그죠? 그거 다 해보셨죠? 안 해봤으면 말고 뭐. 저 앞에 있었던 심당에서 한 보살님이 보내주셔갖고 제가 정스님한테 막 자랑을 했습니다. 뭐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우리 다른 사람 말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포인트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상대의 말에 잘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죠? 저도 뭐 좀 수시로 걸려 넘어져요. 이제 제가 가장 잘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거기 제 모친 이제 직결보살님이 계시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걸려서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이제 화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막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죠? 이게 막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아직 마음 공부가 덜 된 거죠, 그죠? 내가 그만큼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피구라는 종목 게임도 보면은 상대에게 막 공을 던지잖아요. 그죠? 던져서 맞추면은 그 상대가 죽죠. 그죠? 그 공을 잘 피해야 돼요. 피해든지 아니면 그 공을 잘 받아야 돼요. 그죠? 잘 받아야 돼요. 그것과 같이 비유를 하면서 상대의 말에 자꾸 걸려 넘어지지 마라. 잘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야. 잘 피하든지 내가 잘 받아들이라. 그죠?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자주 이제 걸려 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이제 지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방구 냄새가 지독할 때, 예, 속에 보통 속이 안 좋을 때 방구 냄새가 지독해요. 그죠? 그리고 내 말이 지독할 때가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지독스러운 냄새가 날 때가 있고 지독하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떨 때예요? 내 속이 지독히 안 좋을 때예요. 내 지금 마음이 지독하게 안 좋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말그릇이 내 말그릇이 좀 시원찮다. 냄새도 지독스럽게 나고 투박하고 거칠다. 내가 금방 속이 안 좋구나. 내 마음이 안 좋구나. 그죠? 그 말그릇을 잘 키워야 됩니다. 상대의 말그릇에 내가 잘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 말그릇이 커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만큼 내 마음그릇에 이 마음에 의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마음이 없는 말도 내가 훈련하면 잘 할 수도 있지만은 네, 내 마음에 의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그릇이 자꾸 커야지만 내 말그릇도 커갑니다. 그래서 내 말그릇이 커갈 때 그죠? 상대의 말도 내가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크가는 거예요. 그죠? 말에 자꾸 걸려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 수단의 바다 경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시시로 때때로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인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자꾸 걸려서 넘어진다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 경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고 불공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루어내야 할, 내가 그 지경까지 도달해야 될 내 어떤 본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하튼 그냥 말에 걸려지게 되면 이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늘 거기 하는 이야기지만 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그릇을 가늠해 볼 수 있고 내 말그릇을 점검 체크해 볼 수 있고 나의 어떤 수준을 근기를 점검해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세상 사람 어느 누구 안 좋은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다 좋은 말 하고. 근데 마음이 편치 않을 때, 화가 날 때 내가 어떠한 마음 그릇을 갖고 있는지, 그죠? 화가 나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리고
겨자씨 하나 품을 수 없는 그렇게 마음이 좁고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 그릇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릇이 크고 대범하고 여유롭고 그러한 마음 그릇을 키워갈 때 내 말 그릇도 분명히 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전혀 살아가면서 자기가 화를 내는 걸 못 봤대요. 그죠? 늘 상대를 위해주고 그리고 화가 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안 내더라는 거.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는데 한동안 이제 연락이 뜸해서 못 만나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만나서 보니까 사람이 180도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를 그렇게 잘 내더라는 거예요.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내가 내는 그 전에는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변했을까라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동안 안 보는 사이에 몸에 암이라는 큰 병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당신은 이게 참는 데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네, 참는 데서. 너 화가 날 일에 너무 참고만 있어 갖고 그게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뭡니까 좋지 않은 몸과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죠? 참고만 살았으니 그게 암이라는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 뭐 심리학자나 아니면은 우리 마음 공부 뭡니까 정신을 지도하시는 분들도 참지만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먹었대요. 이제는 다 표현하고 살리라.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버릇이 돼서 이제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걸핏하면 화를 막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게 무작정 좋기만 할까? 화를 낸다는 것이 좋기만 할까? 우리가 화를 막 내는 것도 그 단기적인 방편으로는 그 순간에는 화를 내는 것이 시원하고 화를 내는 것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화를 막 자꾸 내게 되면 몸에 뭐 아드레날린인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호르몬이 생기게 되고 그게 면역계를 뭡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한 오히려 더 내 몸에 우리 삼독 독이라고 이야기해요. 삼독이라고 이야기한다. 마음에 어떤 그런 독이 생김으로 인해 갖고 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몸이 좋지 않은 호르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진심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삶의 어떤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왜?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원만하고 좋을 때는 두루두루 원만할 때는 내가 참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연들이 되는데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이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고 천지사방에 걸리고 걸림이 천지사방에 보기 싫고 천지사방에 원망스러운 사람이 천지백갈이에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관계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근데 화를 잘 내고 원망심이 많은 사람은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맞는 건지 참는 것이 더 좋은 건지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참는 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참는 게 좋을까요? 질러버리는 게 좋을까요? 장일정 보살 참는 거 참으면 화병 걸린다는데. 어, 맞아요. 어, 저렇게 선문답을 하셔야 돼. 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분노가 죽인다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화를 내래요. 화를 확 내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죽을 수도 있다. 참으래요. 잘 참으래요. 참는데 화병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죽지 않을 정도만 화를 내고
참는데 화병이 안 걸릴 정도로만 참으래요. 네, 참는 게 약이래. 근데 죽지 않을 정도만 화를 내고 내가 화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그죠? 예. 자, 우리 방금 문강희 목사 말씀처럼 우리가 그거를 마음 공부 차원에서 들어오면은 화를 내고 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우리가 우리 뭡니까? 우리 이웃 종교에서 그걸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까 컴퓨터를 껐다 킨다, 껐다가 다시 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이고 하루에 어떤 거기 일일 우일신 하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자체가 새로운 삶이 계속 뭡니까? 윤회 어떤 그 자체가 윤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늘 새로운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게 뭐냐면은 다시 우리가 마음 공부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내가 화를 낼 때나 화를 참는 것, 내고 참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은 화를 해소하는 것, 소화시키는 거예요. 해소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정신적으로 정화가 되어 있고 내 마음 그릇이 크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되는 사람들은 화를 녹여낼 수 있고 화를 정화시킬 수 있고 화를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화 나는 것을 꼭 눌러서 누르기만 해도 큰 병이 되고 질러버린 계속 화 날 때마다 그걸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질러버리는 그것도 큰 병이 됩니다. 큰 병이 되는데 둘 다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내가 소화시키는 거, 해소하는 거, 내가 다스려 나가는 거, 그죠? 그 다스려 나가는 그 근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요? 마음 공부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 방법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심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우리는 육자지는 온만의 반면 육자진언을 통해서 그 방편으로 우리가 심공해 나가잖아요. 심공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떠한 화가 딱 일어났을 때 뇌에서 어떠한 호르몬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의 흐름 속에 좋지 않은 호르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생기는데 그게 한 90초 정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90초 동안 내 몸을 순환을 한대요. 90초 뒤에 자연스럽게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90초에 안 사라져요. 90초에 안 사라집니다. 몇 시간이 갈 수도 있고요. 며칠이 갈 수도 있고요.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90초 만에 사라질 수밖에 없대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버텨내는 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래요.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화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불편함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늘 내 마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누적되고 그걸 터트리든지 터트리면 터트린 대로 내가 더 많은 화가 생성이 되고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90초 만에 사라지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지켜보고 내버려두고 우리 영어 뭡니까? 거기 만화 영화의 그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팝송에도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Let it go, let it be. 흘러내 보내는 거예요. 가만히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다보고 가만히 내려다보고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소멸되는데 그 많은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염송할 때는 제가 이야기했잖아. 아까 첫 시간처럼 염송하는 그 순간은 내가 다시 어떻게 보면 그 지극한 힘듦이 크면 클수록 더 지극한 고행을 하셔야 돼요. 힘든 고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시 죽었다 깨어납니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녹여낼 수 있어요. 그런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 신공하는 사람,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런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누구보다도 더 뭡니까? 수승한,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춰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는 거, 다스릴 수 있는 거. 그죠? 행복이란 것은 뭐예요? 행복이란 것은 어떠한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자극은 뭡니까? 삶의 과정 속에서 생기는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자극이에요. 그래서 자극에 반응하는 그 패턴이 내 성격이고 그 자극의 그 패턴들의 조합이 나라는 아상을 가진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떠한 바깥의 외부의 자극, 외부의 환경에 어떻게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불행한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소리에 놀라지 않는 우리 수단이 바다 경전 한 구절 더 있잖아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자, 정글에 밀림에 사자가 왕이 돼서 딱 버티고 있을 때는 잔짐승들이 못 설쳐냅니다. 같은 비유 이야기는 내 마음에 불심이, 내 마음의 시민이 딱 자리 잡고 딱 있으면은요, 내 번뇌망상이 못 설칩니다.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번뇌망상이 못 설쳐돼요. 근데 내가 본심을 잃어버린다. 본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온갖 번뇌망상들이 지가 주인인 양 막 설쳐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 인생이, 내 삶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육자진언은 본심진언이고, 본심진언을 통해서 내 시민을 밝히고 시민이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슴과 사자 비유를 들잖아요. 사슴이란 동물은 조그만 소리에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에 놀랍니까? 그죠? 누가 이런 말 하면 성질 나고, 누가 저런 말 하면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성질이 나고, 원망심이 생기고, 조금만 무슨 내한테 좋은 소리 하지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죠? 그 전부 다 번뇌망상이거든요. 그죠? 이리저리 날뛰는 사슴처럼, 조그만 소리에 놀라 호닥닥 도망가는 토끼처럼. 근데 내가 사자라는 동물은 어때요? 소리가 나면은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되어가라는 이야기는 그 소리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 기분 나쁘기 이전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소리가 근원이 어딘지, 왜 이 소리가 들리는지, 왜 나를 험담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를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근원이 뭔지, 내 허물은 뭔지, 왜 원망심이 일어날 때 이 원망심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게 사자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심이고 본심이고 바로 시민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은 지극히 평화스럽고 편안하고, 그리고 해탈의 온갖 내 뜻한 바대로 해탈의 인연을 지어갈 수 있는 행복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